예, 오늘 함께 나누고 큐티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두 개 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서 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게 됐는지 볼 수 있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혹이 여짜오되 어떤 자가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좁은 길로 가는 것, 넓은 길로 가는 것, 이렇게 대비가 되어 있죠. 그 결과는 상반된데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얻는 결과를 얻는 것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얻기를 구한다. 다들 얻기를 원한다. 구하는 것대로 그들이 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죠. 그들이 손에 떨어지기를 원하고 결과적으로 산출되기를 원하는 결과는 넓은 길로 가서 멸망으로 가는 이런 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도달되기를 원하는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하는 것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들어가는 그 입구가 다 선택이 다른 것이죠. 원하는 것은 똑같은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현저히 작고 좁은 길로 가는 자도 현저히 작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은 것이죠. 그만큼 첫 출발이 한쪽은 쉽고 한쪽은 어렵고 이 뒤에 연속적으로 나오는 누가복음에는 연속적으로 나오는 말이 그겁니다. 경건의 모양들은 이렇게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럭저럭 종교적인 행위들은 이렇게 하지만 끝내 결과물을 손에 쥐어야 될 때 그 결과물이 손에 없는 결국 주님을 따라간다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고 그 모양을 내고 하지만 그 종교적인 애씀, 그 모양 이것의 결과물이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곳에서 노력이 적게 드는가? 그럼 여기에 나오는 그 좁은 문이라는 것이 우리가 고통스러운 길을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러면 고행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중세의 수도사들처럼
최소한 이 정도 고통은 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덜 누리고 그리고 덜 즐겁고 덜 기쁘고 그래서 자기 몸에 뭐 채찍을 때리면서 순례의 길을 가는 그 중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고통의 길로 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인가? 만약에 그렇게 고통의 길로 가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 좁은 길로 간 그 생명의 길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일단 이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헌신한 그만큼의 소득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첫 단추입니다.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고 그리고 애쓰고 절대 적지 않은 노력으로 우리의 길을 선택합니다. 주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노력을 더 많이 하는가 아시나요? 우상 숭배자들이 원천적으로 개인의 목적이 그들의 종교의 행동의 그 근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결정에 대한 그 결과물을 위해서 그 투자하는 노력들이 우리보다 월등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만 해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들 이게 자기 집에서 기르는 양이나 소나 염소나 뭐 그 정도였지 주변의 국가들처럼 우상숭배자들 같이 신에게 최고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불에 태우는 이 정도 희생은 안 하잖아요.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노력의 결과로 우리가 얻는다면 우상숭배자들이 훨씬 더 큰 희생, 더 큰 고난, 더 큰 열심 그걸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결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치른 희생에 대한 그 결과를 기대한 우상숭배자들이 우리도 종교적인 행위를 부지런히 해서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시고 손에 좋은 것이 떨어져야 되겠지. 그리고 그것이 찾아오겠지. 이게 그냥 기계적인 시스템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우리의 생각들이죠. 여기에 핵심적인 유혹이 뭐냐면 우리 중심적인 사고방식, 결정입니다. 유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주도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 포함되어 있고 자기가 주도한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팔아먹고 끝내 자기의 도덕성, 자기가 평가하는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니까 자살하는 끝내 인생의 주인 그리고 믿을 만한 것이 자기 자신의 판단뿐인 그런 종류의 사람. 베드로는 그 반대의 경우죠. 베드로도 나름대로는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결과가 정말 참혹했죠. 베드로가 휘둘렀던 그 칼,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그 노력들의 엑기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베드로가 휘둘렀던 칼입니다. 그 휘둘렀던 칼로 한 것이 뭐죠? 말고의 귀를 잘라냈는데 결국 그것이 돌고 돌아서 자신이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요소만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결코 노력이 적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했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길을 결정한다고 했을 때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시는 분도 있지만 쉽고 편한 길을 굳이 선택하지 않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렵다고 다 옳은 길은 아닙니다. 이번에 청년들이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피해서 그들이 제일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결정하는 것을 봤거든요. 조금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있다고 하는 분들의 또 오류가 뭐냐 하면 내가 좋아하는 선택, 내가 익숙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고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것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상숭배자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그런 것을 투자하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우상에게 뭐 점수를 더 따려고 하는, 그리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신에게 기특하게 여김 받으려고 하는, 이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넓은 길로 들어간 흔적들이 있습니다. 넓은 길로 들어간 흔적. 넓은 길로 들어가서 편하게 살려고 한 것은 아닌데 넓은 길로 갔는데 힘들고 어려운 것을 선택했지만 그 결과물을 그들이 손에 쥐지는 못하죠. 결국 우리의 기대가 무엇인가가 우리의 문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기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루트를 통해서 인생을 살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루트를 통해서 넓은 길로 가는,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들의 삶에 기대하는 그들의 육신적인 결과물들이었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것, 이게 이 좁은 길이라면 좁은 길입니다. 여기에는 자기 주도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은 얼마든지 많은 희생을 치루어도 거기에는 나름대로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상숭배자들의 그 정말 무시무시한 열심들이 자기 결정된 그 사안에 투자가 되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 자신이 율법주의자였을 때 얼마든지 그것들을 반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결정이죠. 좁은 문은 정말 좁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걸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돈 100만 원도 남에게 함부로 빌려줄 수 없는 이유가 상대방이 그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죠. 그 순간부터. 우리가 뭔가를 맡기는 순간부터 상대방이 그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얼마나 불안한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그분이 기대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가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고 경험한 게 별로 없고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적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불안한 일입니까? 믿음이라고 항상 우리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주나요? 주님의 길이라고 그러면 다 선택할 때 마음이 편하신가요? 하나님의 길인 것이 분명한데도 굳이 안 가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대체로는 알고도 덮거든요. 대부분 압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을 덮는 방편으로 2배, 3배 많은 종교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2배, 3배 많은. 내가 하나님의 첫 번째 의도는 어겼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척을 둘 수는 없으니까 2배, 3배 노력해서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막으려고 하는, 내가 나의 길은 가지만 하나님은 좀 구슬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의 불안감은 주님을 잘 모르는 데서 옵니다. 주님을 잘 모르는 데서 오는 불안감, 그것은 우리를 좁은 길로 가게 하지 못하고 넓은 길로 가게 합니다. 깨끗하게 정리하자면 넓은 길은 자기가 맞다고 판단하는 길, 그 길이 넓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도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부터 사소한 것까지 다 맡기는 행위입니다. 마치 이 순간에 우리는 벼랑 끝에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처음 시작은 항상 벼랑 끝에 떨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 와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요청한 내용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얘기는 자기의 주도권,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얘기죠. 종과 같이. 자유인은 신발을 신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죠. 자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사실 그 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게 자유의지죠. 우린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자입니다. 근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다시 내리고 자유의지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 그것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죽는 것만큼 힘들 수 있습니다. 열심을 더 낼 수는 있지만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만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열매를 손에 쥐는 자가 대단히 적습니다. 종교적인 노력을 하는 자는 무수히 많지만 주도권을 주님께 양도하는 자는 적기 때문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는 적기 때문에 이것은 설득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설득으로 되지 않습니다. 결정한 자가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결정한 자는 우월감에 빠질 수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종교적인 자긍심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골똘히 무엇이 올바른 것일까?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길일까? 생각해서 그 길을 가지 않고
주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타인에게 무엇을 맡기는 것이 어떨 때는 정말 미친 것 같이 여기 세상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거는 거의 미친 짓처럼 여겨지죠. 비난과 조소의 대상이 됩니다. 자기 주도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 그래서 자기 주도권을 포기한 사람의 특징은 화가 잘 나지 않습니다. 화가 안 납니다. 불쑥불쑥 우리가 분노가 치솟아 오르는 분들은 항상 이것에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자기 주도권, 내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바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 결과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격분을 하기도 하죠.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누군가가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니 구원을 얻는 확률이 그렇게 넓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물어봤겠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 손에 구원을 획득하고 싶은데 구원을 획득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많다. 기독교는 자력구원이 아니라 타협구원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자기 노력과 분투를 가지고 결과물을 가져오는 게 자력구원입니다. 많은 희생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그것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쓰고 분투하는 것. 그래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판단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아닌 타인, 하나님도 타인이시죠. 그 타인이신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결정한 것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의지하고 내 모든 것을 걸고 이것은 원천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인데 주님 누구이신지를 아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너무 많이 경험해봐서 항상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확인한 바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것부터 사소한 것까지 맡기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은 거죠. 우리의 믿음은 인격체와의 교제에서 생깁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의 질에 우리의 믿음이 달려 있습니다. 믿음을 의지력이라고 생각하거나 신념이라고 생각하거나 결단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딱딱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부드러운 것이고 우리의 중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탐욕에 근거한 그런 결과가 하나님께 맡긴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도 아래서 그분이 결정한 결과가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이 결정한 결과가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다 맡겨놨더니 사업 망했어. 종종 우리 주님 따라서 가는 길에 이때까지 안 하다가 어쩌다가 한번 주님께 맡겨본 사람들이 와서 종종 하소연하는, 하나님께 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지체들에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맡겨놨더니 결과가 이겁니까? 라는, 처음부터 안 맡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맡긴다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의 의리한 자를 안다고 얘기한 그 이후에 온 결과가 참수를 당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생의 종말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 그렇군요.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라면 그것이 최선인 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 결과물, 그 결과물이 하나님으로부터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불안한 얘기입니까?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주님께 뭔가를 맡긴다,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뭔가를 맡겨야 될 순간이 오면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길이라고 한 이것을 선택할 때 나에게 돌아올 피해가 무엇인가? 최악의 결과는 뭘까? 죽거나 창피당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거나, 일단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선택합니다. 좁고 협착하여서 다른 의미가 없다.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판단이 좁고 협착하도록 선택하실 때 우리는 주저하게 되죠. 주저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결정했어요 라고 얘기할 때 그 뒤에는 이런 많은 좁고 협착한 것들에 대한 수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결과도 하나님은 나하고 의논하시지 않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욥처럼 분노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애쓰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열심의 결과가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버림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결과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직접 대면하기 전에는 우리의 이 좁고 좁은 합리성의 벽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항변하는 우리의 소리가 그쳐지려면 우리가 주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주님의 현현,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형상을 대면하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항변을 꺼뜨릴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첫 출발을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주도권을 내릴 때 그것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나 자신을 항상 동시에 섬기고 하나님 뜻과 형통을 동시에 붙드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고통을 통해 세상 줄을 끊으신다고 찬송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끊임없이 해결되지 못하고 우리가 벗어나고 싶은 어려움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도권이 그것을 선택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한없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결정하셨다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상실의 아픔, 그것을 동반하고 있어도 주님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고 그 다음 단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부분에 봉착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우리의 주도권을 양도할 수 있게 참으로 자유한 길을 갈 수 있게 세상에는 흉내도 낼 수 없는
자기 주도권의 포기를 우리 믿는 모든 자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